네, 말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한테 뭐니? 이런 거를 물으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성령이 답을 준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확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답!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할 말을 딱 한 거죠. 이때부터는. 이때까지 이해 못할까봐 예수님이 참았던 얘기들을 확 있는 그대로 막 그 직설로 쏟아냈습니다. 그 쏟아낸 게 뭐냐면 21절이에요. 쏟아내, 예수님이 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을 저희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 그러니까 지금부터 닥칠 일에 대해서 한꺼번에 돌직구 요약을 탁 하신 거죠. 베드로가 정답도 확 시원하게 질렀지만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시원하게 또 나왔는데 베드로가 또 시원하게 반응을 합니다. 20절 일단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들고 저에게 소리 쳤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훌륭해요. 베드로는 참 훌륭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지금 가만히 있고 베드로만 나서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현장에 있었으면 딴 제자였을 것 같아요. 딴 제자. 베드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고지고대로 반응하지는 않죠.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때부터 예수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죽임을 당했다가 죽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 뭔 소리야? 라고 반응했을 것 같아요. 속에서.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신? 제 성격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21절에서 한 저 말을 고지곧대로 순간적으로 다 믿은 거예요. 베드로는 왜 수제자인지 아세요? 완벽해서 수제자가 아니고 지적이라서 수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그 언행 말을 고지곧대로 믿어. 그리고 즉각 반응을 해요. 뭐 같아요? 애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애 같아요. 저 같은 성격 같았으면 이렇게 무슨 뜻이지? 혼자 있을 것 같아. 근데 즉각적으로 반응했단 말이야. 안 돼요!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 죽는다뇨. 무슨 얘기를.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테고요. 너무 신기한 얘기니까.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둘이 지금 톤이 여러분이 드라마 연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톤이 어떨 것 같아요? 둘이 죽음하는 톤이 격정적이잖아요 지금. 저 위에서부터 해볼까요? 저기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저 앞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거 해봐. 시작.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부터 할게요. 내가 너한테 뭐니?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난을 당할 거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 굉장히 격정적인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거예요. 막 시뻘개져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베드로하고 얘기를 하다가 베드로하고 격정적으로 얘기를 주고 갔다가 한 발 물러나서 제자들에게 둘러보고 말씀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뒤에 있는 얘기는 그게 바로 네가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4절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절이지만 막상 그래요. 말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게 한 단은 무슨 뜻인지의 설정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주제는 24절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죠. 맨날 듣는 소리죠. 그죠?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안 보고 해보세요. 시작.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많이 들어본 말인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나름대로의 그 추상적 해석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 일단 이 말이 나온 전제 맥락은 알아야 돼요. 맥락에서 빼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맥락은 뭐냐면 아니 지금 좀 당신은 구세주고 예수님 사랑하고 나 좀 따라 댕기려고 그러는데 죽는다는 소리를 왜 하셔야 돼 도대체? 에? 예수님 미쳤어. 죽는다는 말을 하고 그래. 그리고 막 정색을 하니까 요즘 말로 개정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 같은 놈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따르려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따른다는 건 사랑하는 거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애정의 조건이에요. 사실 오늘 제목을 성부의 인사라고 하긴 했는데 더 구체적인 제목은 애정의 조건이에요. 사랑한다면 이에요.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를 좁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시기를 축복하는데 조건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조건 걸어요. 여기다 지금 사랑에다 조건 걸어요. 사랑한다면 따르려거든.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그랬거든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뭡니까? 도대체 뭘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뭐? 생각? 네. 적어도 우리 안에 세 사람은 산다고 그랬죠. 합리적인 사람, 생각이 살고요. 합리적인 애 살고요. 두 번째 감정적인 애 살고요. 세 번째 본능적인 애 살아요. 그리고 이 셋이 항상 목소리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같은 경우도 있고, 이 셋이 목소리가 2대1로 편먹을 때도 있고 1대1로 편먹을 때도 있고 세 놈이 목소리가 다 다를 때도 있어요. 왜 혼란스럽냐면 자기 분열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데 그 자기 분열이 뭐냐면 주로 그 분열을 일으키는 놈들이 뭐냐면 생각과 생각이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생각과 감정이 따로 논다든지 감정하고 또 본능이 또 따로 놀아요. 본능은 생존하라고 그러는데 감정은 사랑하고 싶고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내 안에 3명이 살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적어도 그 노래가 그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어도 내 안에 3명은 사는데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 안에 3명이라는 거가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막 던지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근거 있는 말이에요. 첫째, 합리적 생각. 두 번째는 감정. 그 다음에 본능이죠. 내가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그래서 셋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자기를 네 생각을 부인하라는 말인가요? 네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인가요? 네 본능을 부인하라는 말인가요? 뭘 부인하라는 말이죠? 셋 다죠, 그죠? 네.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한다면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의 니드를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병도 고쳐주고 가르침도 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지난 주도 사실은 사랑한다면이죠. 사랑한다는 예수님께서 왜 네 생각을 버리라고 그러고 왜 네 감정을 무시하라고 감정을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요?
근데 네 본능적인 그 본능을 어떻게 무시를 하는 얘기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예수를 믿겠나 이거? 뭐를 도대체 부인하라는 거야? 짜증나죠 설교가. 네. 가끔 생각도 좀 해봐야 돼. 뭘 부인하라는 얘기냐 이게 도대체.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생각하고 감정하고 본능이 있을 때 싹 다 부인하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어떤 때는 생각을 부인하고 어떤 때는 감정을 부인하고 어떤 때는 본능만 딱 부인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짜증나죠 설교에서. 뭐 그럴 때도 있어야지. 아니 무조건 설교하는 사람 생각을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가끔 생각도 해야죠. 부흥회만 하면 안 돼요. 사경회도 해야지. 부흥회는 이러는 거고 사경회는 이러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한 지금 약간 조금 딴 얘기를 할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의 시스템을 뜻해요.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과 우주관과 시스템을 뜻해요. 그럼 자기 중심이라는 게 뭐냐? 나만 위해서 이런 게 자기 중심이야.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받나?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가끔? 하죠. 반대로 내가 뭐를 잘했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나?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하죠. 그 질문 자체가 자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모든 고통의 근본에는 내 잘못이 있다. 내 고통과 내 잘못은 정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모든 걸 내 안에서 처리하는 게 자기예요. 내 모든 성공의 배경에는 내 잘남이 있다. 내 모든 축복의 근원은 내가 이랬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고를 단순하게 해서 에너지를 세이빙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강력하게 인력이 빨려 들어가는데 이런 거죠. 우리 집사람이 이석증 때문에 지금 한 달째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석증은 안 걸려본 사람들은 나도 안 걸려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하고 똑같냐면 신입생 환영회 때 가가지고 소주를 사발로 한 3개쯤 마시고 빙빙 돌고 다 토하고 하늘이 빙빙 돌는 상태 같은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샥샥샥샥 이렇게 논대. 아니 그 음향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논대. 핑 하면 샥 이렇게 돌면서 토해. 실제로 그랬달라고 그러지. 누워서 토하고 있어요. 그게 이석증이거든요. 잠깐 좋아졌다가 누워서 또 그랬다가 그걸 지금 한 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대 의미를. 그래서 그래 참 잘못한 게 없는데 나도 모르겠고 글쎄 왜 그럴까 좀 기다리고 하나님이 뜻이 드러날 때까지 좀 기도를 해봅시다. 그러다가 난 이제 계속해서 머릿속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설교 준비를 하니까 계속 이제 걸어오잖아요. 집에서 걸어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설교 준비를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하고 딱 떨어지는 얘기야 사실은. 그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한 달째 토하고 있는지 이유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캐고 있는데 나한테 관심을 더 기울이라는 소리구나. 그녀의 고통이 타겟이 나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녀의 고통이 그 고통의 타겟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없다. 관심을 기울여라.
내 모든 고통은 내가 한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포켓볼 쳐봤어요? 포켓볼 쳐봤어요? 포켓볼 치면은 내 거를 치려고 하잖아요. 저걸 치고 싶어. 저걸 치고 싶은데 딱 앞에 있어 치긴 쳐야 되겠는데 그 옆에 위험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얘를 직접 못 건드려요. 그죠? 내가 죄를 짓는데도 이상하게 벌을 안 주셔. 그거 왜 그래? 내 주위에 다쳐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때리면, 나를 때리면 내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 다친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맞는 거 왜 그래요? 주위를 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나하기에 달렸다고 인과관계를 나한테 집중시키는 그 세계관이에요. 나한테만 달려있지 않아요. 남 덕에 축복을 받고 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순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오로지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그 사고방식,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버려라 그 말이에요.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내 고통에 미스테리가 뜰 때, 고통이 나에게 미스테리가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정말 미스테리하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 미스테리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고통의 미스테리 속에 살아가잖아요. 물론 은혜의 미스테리 속에도 살아가죠. 고통의 미스테리만 생각하면은 그건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은혜의 미스테리 속에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미스테리든 은혜의 미스테리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미스테리는 뭐냐면,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수 따서 내가 90점을 넘겨서 내가 천국 문을 합격을 해가지고 내가 뿅 하고 나 혼자 천국 간다.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 생각을 버리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저기 스님들 하는 말처럼 모든 것이 다 네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The kingdom of heaven is amongst you라고. among이 뭐냐 하면 너희들 가운데라는 뜻이거든. 너희들 서로 쳐다보고 말하고 설명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고통받고 도와주는 그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요. 자기를 벗어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미스테리한 고통을 받을 때, 내가 미스테리한 축복을 받을 때 언제든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주위를,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무리하게 합리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무조건 믿는 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먹어야 하는 욕구, 인정받아야 하는 욕구, 외로움을 채워야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억누르고 금욕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예수님 금욕적이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우주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나의 존재는 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리모컨하고 텔레비전이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우리는 서로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를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예? 띡 띡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악플 하나로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린 서로 리모컨이에요. 서로 켜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꺼져 있으면 켜줘야 돼요. 예. 소리가 작으면 소리를 키워줘야지 되고요. 화면이 이상하면 화면 조정을 해줘야지 된다고. 근데 리모컨을 서로 가지고 있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모든 건 나한테 알렸고 내가 성공한 건 내가 잘나서 그렇고 우리 집 그럼 내가 아니라 우리 집안도 확장된 다 나거든요. 뭐 우리 가족까지는 나예요, 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 가족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그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다 한 번씩 다른 사람한테 적선을 베푼다. 이거 가지고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구적으로 신학이 너무 개인주의 신학이 돼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부인하고 부인하기까지 설명했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 말이 나오는 그 맥락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여기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무리 괴로울 때도,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도,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그 순간도 그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예수님 찾으면 참 평화가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 It's not, 죄송해요. 영어 할게요. 영어가 굉장히 적절한 영어가 있어요. It's not about you. 알아들었죠? 이 삶이 너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이 얘기고 이 얘기지. 이거 한꺼번에 얘기지. 내 삶이라는 게 이게 나 하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주어에서 나를 좀 빼시라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기가 막히죠.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형틀인데 로마 사람들이 자기 시민을 사형에 처할 때는 너무 비인간적이라서 십자가형을 안 썼어요.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요. 페르시아에서 온 그 잔혹한 형벌이에요. 못을 박아서 살아있는 산 사람을 한 이틀 사흘 정도를 피를 흘리면서 그대로 생고통을 받게 만들어갖고 천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 빠져가면 새들이 와서 쏴요. 정말 끔찍한 형벌이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십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러 오신 분이죠?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해시키러 오신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주와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와 우리를 화해시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화해시키고 이렇게 화해시켜요. 기가 막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일단 처음에 드러나는 건 고통입니다. 고통은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의 멍에는 가볍다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고. 네 멍에는 가볍다. 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사랑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사랑이 진도가 나가려면 결국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양이 키우는 게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해? 안 해? 하잖아요. 네. 여러분 연애하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근데 해? 안 해? 하잖아요. 사랑하면 받는 고통이 십자가인데 사랑하면 받는 그 고통을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십자가예요. 너무 사랑해서 혼자 이렇게 바늘로 찔리면서 받는 고통 말고 아무 의미 없는 고통 말고 사랑 때문에 받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너와 네 주위를 위하여 알 수 없는 신비한 당신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게 십자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세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사용하죠. 사용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IQ가 부족해서 날 씁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쓰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표현되고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사용하시냐 하면 고통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노만상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조상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그게 자기거든요. 자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이 먼 것이다. 굉장히 세디스틱하게 들리지만 안 괜찮아요. 왜?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걸 금방 당할 거였기 때문에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자기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미스테리한 고통이 있을 때, 오 주여 이 고통을 통하여서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들의 기도예요. 나에게 알 수 없는 축복이 있을 때, 오 주여 이 축복이 나한테 흘러오게 한 그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멘은 하는데 조금 걱정스럽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따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스럽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여기 말씀 속에 굉장히 위안이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이 말씀 볼까요?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좋아요. 다음 절. 네. 24절 잘 보세요. 해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뭐가 위안이 될까요? 자 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거 부담돼야 안 돼요? 되죠? 다시 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 으아! 이런 십자가고, 자기. 예수님이 멍에가 무겁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죠? 네. 자기 십자가. 왜? 네 분량의 십자가가 있는데,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허구 헛날 금욕적으로 자기를 고통에 몰아넣어서 그래야 나를 쫓아온다 그런 말 아니고요. 고행 뭐시기 이런 행사들 보면 막 몸에다가 막 바늘 찌르고 막 이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종교고, 그거 아니고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이루기 우리 안에 너희 중에 천국 같은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고통을 감당해야 할 때가 와요. 그 때에 해야 돼. 두 번째,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룬다는 말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항상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 다수도 않지만, 나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어떻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하고 가끔가다 얘기를 해보면요. 저기 지난주에도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저는요 엄에 있을 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천국 같았어요. 지금 이제 못 나올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데 상황이 그렇게 해서 못 나오는데 너무 천국 같았어요. 그러면서 꿈에 나온대. 어메이징에서 서로 걱정하고 기도하고 반가워하고 이게 꿈에 나온다는 거. 얼마나 만나서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너무 천국 같았다. 그때가 너무 천국 같았다고. 너희 중에 천국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누군가의 고통이 거기 들어와요. 누군가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쪽으로 물이 흘러요. 그게 성령이 흐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들어올 때가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만한 분량이에요. 분량. 내가 감당할 만한 분량이 있고 내가 감당할 만한 때가 있어요. 굉장히 부분적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나한테 그 때가 왔을 때 예, 예,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미스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미스테리한 그 기쁨과 미스테리한 슬픔과 미스테리한 고통 속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데,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나로부터만 생각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쇠사슬을 끊고, 나의 사슬을 끊고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를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